오늘은 여호수아서 8장부터 한 10장까지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냥 들어보면 또 역사 이야기 같이 이렇게 재미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여호수아서 8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아시는 바처럼 가나안의 첫 지경인 여리고를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또 순종케 하심으로 그 일들을 이루셨어요. 그죠? 사실은 아이성은 여리고에 비해서는 하찮고 보잘것없었어요. 그 이야기는 제가 주일 공동 예배 때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때 좀 자세히 나누기로 하고요. 아무튼 여리고 성을 허물고 그리고 아이성의 점령했어요. 자, 점령을 하고 여러분 넘기시면은 9장에 보면은 이제 8장 30절이지요. 8장 30절 보면은 그 아이성 사건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다가 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온 백성들 앞에 모세의 율법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낭독해서 그들로 듣게 합니다. 이제 그 내용까지가 여호수아서 8장이고 이제 9장을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 일 후에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아간의 일을 마무리하고 에발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그들이 귀 기울여 듣고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보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제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그들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죠? 듣고서 그들이 무슨 일을 준비하죠? 이러다가 우리도 어떻게 해요? 여리고 짝이 날 것이다. 아이성이 우리 이야기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힘을 모아서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대적하자. 일심으로 그들이 연합 전선을 펴게 됩니다. 자, 그런 일들이 이제 있는 반면에 이제 3절 보면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 나와요. 나오지요? 기브온.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 기브온 사람들은 히위 족속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주목하고 주시하다가 자기가 들리는 그 소리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일들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와 아이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이건 우리가 상대할 싸움도 아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돕는데 그 하나님은 상천사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 같다. 그래서 그들이 회의를 해요. 이러다가 모든 다른 족속들과 우리가 함께 망할 거냐 아니면 어떻게 해야 살아남겠느냐 하고 그들이 이제 머리를 짜서 결론 내린 게 뭐냐면은 그들과 화친을 맺자. 그런데 그들은 이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과는 화친하지 않고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 일을 행한 것 같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들과 화친을 맺겠느냐. 어떻게 하면 됐겠어요? 권사님. 머리를 막 굴려서 그죠? 어떻게.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거예요. 아니 근동에 사는 그 아모리 가나안 족속과는 화친을 안 맺는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먼 나라 사람인데 당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화친을 맺으러 오늘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화친을 맺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들이요 머리를 쓴 게 뭐냐면은 이제 9장 3절 이하의 쭉 얘기를 보니까 4절에 꾀를 냈어요. 어떻게?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 돈자루도 헤어지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찢어지고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다 싣고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진치고 있는 길갈, 아마 길갈을 주 베이스 캠프로 주력 부대 거기가 본부를 삼고 거기서 전쟁을 이렇게 치러 나갔던 것 같은데 거기에 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요, 우리와 화친을 맺자 이제 그럽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참 멀리서부터 왔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장로들과 백성들이 우리가 그들과 화친을 맺어야겠다라고 의견을 통해서 우리를 보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닌 듯도 하고, 그래서 그들이 묻습니다. 아닌 것 같아. 에? 너희는 이 근동에 사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너희와 우리가 화친을 맺겠냐 했더니 무슨 얘기냐고 막 자신들이 그 꾀를 내서 갖고 온 어떻게 해요? 뭐 곰팡이 쓴 양식을 막 보여주면서 우리는 먼 데서 온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이는데 여러분, 자 12절 보세요. 9장 12절에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떠나온 지 오래 되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14절에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도 어떻게 할지를 뭐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시면서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공과 실패의 한 가지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 그들이 이 기브온 족속에게 속아서 화친을 맺습니다. 자, 그 맺은 이후에 16절 보시면은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을 함을 들으니라. 여기 화친을 맺으면요, 그들이 이제 그 화친 맺은 그 사람 사는 곳으로 서로 방문을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선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쫓아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3일 후에 알았다는 얘기는 3일 동안 가는 거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그들이 사는 기브온까지가 대략적으로 32km 정도 돼요. 네? 그래서 가보니까 그 정도 되니까 아니 니네가 여기에 사는 놈들인데 우리를 속였구나 라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분을 내어도 이미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누구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19절 시작.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사실은 조금 시간이 되면은 그러니까 옛날 얘기부터 좀 하면 참 재미가 있는데 이 기브온 족속 이 사람들이 원래 어느 민족이라 그랬어요? 히위 족속이라. 히위 족속. 혹시 히위 족속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들 이야기가 없어요? 히피족? 여러분 창세기 34장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거기 보면 여러분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나서 오는 길 가운데에 히위 족속 세겜 들어보셨어요? 그 중에 하나인 세겜 족속의 땅을 지나는데 그 족장이 누구를? 야곱의 딸 하나 있는 디나. 레아를 통해서 낳은 디나를 보고 한눈에 마음이 빼앗겼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 해서 사실은 그 디나를 못삼해가지고 사실은 추행을 합니다. 근데 단순히 욕정을 위해 한 게 아니라 그 여인을 흠모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와서 우리 아들이 당신의 딸을 이렇게 좋아하니 우리가 사돈을 맺으면 안 되겠냐. 그리고 당신들은 지금 여행자 같은데 여기 우리가 사는 땅이 넓고 풍요롭고 함께 거하기도 좋으니 우리가 한 민족이 되면 어떻겠느냐라고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요. 자, 그런데 아직 아들들은 이제 밖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지 않는 때야.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디나가 그 네 부인 중에서 누구의 소생이라고요? 네, 레아. 네 아들들 아시죠, 이름? 첫째, 르우벤. 둘째, 시므온. 셋째, 레위. 넷째, 유다. 이렇게 네 명을 낳고 사실은 끊어졌다가 종들이 둘씩 또 낳고 나중에 둘을 이제 더 낳아요. 그러니까 그 시므온과 레위가 성질이 보통이 아니야. 돌아와서는 아니 내 동생을 이래서 어떻게 해요? 저놈들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머리를 짠 게 뭐냐면은 좋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가 한민족이 될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요? 한민족이 되는데 한 가지 기준이 꼭 있어야 된다. 그게 뭐라고요? 네,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한민족으로 함께 거할 수가 있다. 이래서 그들이 그걸 기쁘게 생각하고 응했어요. 그래서 온 남자들이 뭐요? 할례를 하니까 아시죠? 할례가 뭔지? 네, 복용수술이요. 그거 하면 며칠 동안 아파요, 집사님? 웃는데 무슨 해본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일주일 동안은 어떻게 해요? 걸음이 불편해. 근데 제 3일째 되는 날 그들이 칼을 차고 들어가가지고 온 남자들을 진멸하고 그 성을 다 약탈을. 그러니까 누가 먼저 속여? 야곱의 아들들이 이 희위 족속을 먼저 속인 전례가 500년 전에 있었어요. 글쎄 이걸 좀 깊이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하나님 그때 그것들을 당신의 이름으로 행한 그것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푼 것인지 아무튼 이후에 어떻게 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희위 족속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여요. 근데 그게 뭐요? 화친을 맺고자 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거짓말신 걸 알았어요. 여호수아가 어찌하여 너희가 우리에게 이리 하였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이래요.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삼으소서. 그래서 기본 족속은요 그 이후에 여호와의 집을 위해서 장작을 패는 거나 물을 깃는 자들로 계속 그들과 함께 거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자, 이 기브온은 여러분 나중에 이제 기브온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먼저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조금 가면은 이제 새벽에 요즘 제가 사무엘상을 읽는데 사무엘 하에 가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다윗이 왕으로 재위하는 기간 동안에 이 유물 3년 동안 기근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윗이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기근이 오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울이 무고한 기브온의 백성들의 피를 많이 흘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울은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에 대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선택된 민족에 대한 그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어요. 스키엠은 트럼목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극우주의, 예? 자국민 중심 사상이 강해서 저 이방과 썩어질 것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무고한 피를 흘리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들과 화친을 맺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어찌할 수 없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는 상당히 좀 두려움이 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맹세한 것이 얼마나 이게 중엄한 건가. 그래서 다윗이 기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럼 너희가 그 화를 제하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위해서 너희가 복을 빌어주겠냐. 이 가뭄이 그치겠냐. 그랬더니 그들이 말해요. 우리의 무고한 피를 흘린 자 사울 왕님이 죽었어요. 그들의 자손 7을 우리한테 내놓으라. 그래서 다윗이 7을 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일들이 이제 기본이라는 이제 민족과 연관된 일들이 조금 이제 있어요. 자, 이렇게 어떤 속임을 통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묻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누구의 소견에 좋은 대로 제 소견에 좋은 대로 제 판단과 제 생각대로 그렇게 일을 저질렀어요. 자,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이제 그 아모리 족속들에게 이 소식이 들리잖아, 그죠? 여리고가 무너졌다, 아이성도 무너졌다. 그런데 기브온이 그들에게 가서 어떻게 해요? 화친을 맺었더라. 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이제 뭐요? 기브온까지 그들과 동맹을 맺었는데 기브온은 굉장히 큰 성이라는 거야. 아이성과는 비교가 안 되는 큰 성읍일 뿐 아니라 그 사람들은 강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 이해를 듣고서 제일 위기감을 느낀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루살렘 왕이에요. 이제 기브온과 예루살렘은 대략적으로 한 9.6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태교에서 어디요? 구리 정도의 거리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뿐 아니라 이스라엘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바로 인접에 누가? 자기의 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첫째, 본때를 보여준다. 배신자의 말로를 보여줄 뿐 아니라 먼저 우리가 하나를 쳐서 대적의 세를 좀 줄여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왕들을 모아가지고 어디를? 기브온에 공격으로 온 거예요. 자, 공격으로 오니 여러분 기브온이 어떻게 해요? 이제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공문을 띄우는 거, 파발을 띄워서 어떻게 해요? 오 주여 빨리 여호옵소서,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당신들은 종인 우리를 그냥 두지 마시옵소서 하고, 예. 원래 화친을 맺었으니까. 화친을 맺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누가 네가 도와주고 네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또 도와주고 이런 화친이란 말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얼마 걸린다 그랬어요? 32km.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온 군대를 모아서 밤새도록 달려서 기브온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가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한테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 그들 중에 너를 당할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옛날 이야기지만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영적 전투예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누가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싸우셔야 돼요. 네? 그래서 죽게 묻고 주의 방법에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는 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자의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자,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고 그들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망갈 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뭐요? 우박을 내려서 그들을 치는데 성경은 뭐라고 읽어보니까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누가 더 많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도 싸우시지만 친히 우박을 통해서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고 계신 것이죠. 자, 그 전투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뭐요? 태양도 달도 멈춰서는 이 사건이 오늘 본문 가운데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12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2절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여호수아서 10장 12절. 자, 시작. 전쟁이 되어지는 일들을 이야기하시기 전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이 말씀을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영적 전투라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자,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속이고 화친을 맺으러 갔을 때에 그들이 왜 속아서 화친하게 됐다고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제 방법대로 제 음성을 쫓아 그리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12장은 이렇게 말해요. 바로 그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아뢰어.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우리가 머리로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더라. 다윗이 사실은 망하는 길로 접어들었을 때가 뭐 때문이요? 더 이상 다윗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더라. 왜 안 물었다고 생각했어요? 왜 안 물었어요? 우리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힘이 있다. 예,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신명기 9장을 보시면 여러분, 집에서 한번 찾아보시면은 하나님이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아,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마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내쫓고 승리할 텐데 그것은 너희의 공의로움이나 너희의 정직함이나 너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들은 뭐요? 그들의 악함 때문에. 예?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하므로, 죄가 꽉 차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죄가 관영하여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용서해 줄 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징벌,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찍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은요, 착각해요. 이제 아이성의 실패,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그들이 기브온의 화친에서 실패한 이 여호수아가 밤새도록 이제 길갈에서 기브온으로 올라오면서 그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 큰 전쟁 가운데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싸우시고 내 손에 붙였으니 하나님께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묻되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그렇게 선언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 할지어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해와 달이 종일토록 그곳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실은 사실이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이렇게 말해요. 이 사건은 여러분 몇 번 얘기했지만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1960년대에 인공위성을 쏴올리면서 인공위성의 궤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쏴올려야 인공위성을 안전하게 쌓아 올릴 것인가 그런 연구를 하다가요. 연구팀이 참 과학이 많이 발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시간들을 거꾸로 돌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계산 때는 10만 년까지 돌려봤다는 거예요. 돌렸는데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생겼다는 거 아시죠? 무슨 일이 생겨요? 지구의 시간 중에서 어떻게 해요? 하루가 빠지는 거예요. 하루가. 우리 같으면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 알지 왜? 성경을 통해서. 하루가 빠지는 거야. 그걸 누가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겠어요? 누가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바로 이 기브온 전투에서 하나님은 거의 종일토록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루가 다 돼야 안 돼요. 하루가 다 되진 않는데 조금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 얘기 어디 나와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 연장을 구하죠. 네? 알았다. 근데 못 믿겠대. 그러면 나를 살려준다는 증표가 뭡니까? 그러니까 뭐요? 음영표를 10도 물리겠다. 그게 이제 10도는 여러분, 자, 하루 이렇게 360도잖아, 돌때기죠? 그걸 24로 나누면 여러분, 10도는 40분 정도예요, 40분. 몇 분? 40분. 그러면 거의 온종일 해가 그 자리에 머물렀어. 그러면 해는 얼마 동안 머무른 거예요? 초등학교만 잘해도 24시간 중에 23시간 40분 했으니까 40분을 더하면 80분이 1시간이요? 저를 좀 긍휼히 여기세요. 여러분하고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40분을 뺀 하루 종일 이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사실은 말씀의 제목을 그대로 머무르라 이제 이렇게 정했거든요. 오늘 정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 뭐냐면 이 머무르라.
태양도 달도 그대로 머무르라 이렇게 했잖아요. 이 머무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가 이거요. 다맘. 자, 시작. 네, 무슨 뜻이가 다맘? 다맘. 다맘이요. 입을 다물라. 침묵하라. 기본적 뜻이 그래요. 네? 또 물론 다른 뜻으로 쓰는 다른 뜻 좀 있어요. 네? 그치다. 멈춰 서다 뭐 이런 뜻도 있는데 여러분 다맘의 기본적인 그 동사의 뜻은요. 침묵하다. 입을 다물다. 조용히 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달과 해가 무슨 떠드나? 아마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내 하는 일을 그치라. 입 다물고 있어라. 근데 제가 왜 여기에 마음이 이렇게 다 왔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함락시킬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7일 동안 총 도는데 6일 동안은 뭐요? 입 다물고 시키는 대로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 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길게 울려 퍼지면 그때 온 백성이 크게 소리 질러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사실 그 여리고성 사건을 보면 여러분 그 일곱이라는 단어들이 좀 많이 나와요. 자, 기억나시는 대로 무슨 일곱이 있었죠? 7일, 7일. 네? 7번, 7번. 마지막 7일째 7번 도는 것도 네? 70번씩 7번을 돌려고? 여러분이 아는 7자를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 속에서 나오는 보면은 7 제사장이 7 양각 나파 7자가 나오죠. 성경은 7자는 사실은 천지창조 때 7일을 완전수 하나님의 수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 반면에 6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어떤 의미요? 6은 세상 수예요. 세상 사람의 수예요. 6일 동안 입 다물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이제 입을 떼는 건데 여러분 그때 입을 다물어요. 여러분 정말 이게 쉬울까 어려울까요? 정말 결코 쉬운 일이야. 200만 명이 어린아이로부터 어떻게요? 노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이 견고한 여리고성이 아니 이런 허접한 이 뭐라 해야 돼? 피난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 마지막 날에 7바퀴 돌면 무너질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회중 가운데 있었다면 만약에 말을 하게 된다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자, 여기부터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명령을 내렸다면 뭐라 그래요? 목사님 본건 있어가지고 아이고 다음에 외투를 거친 권사님 이 방송 때문에 내가 누구라고 이름을 못하니 김옥 권사님 뭐라 그랬을까요? 아마 이랬을까요? 목사님 돌래잖아 조용히 해 그래도 한마디 할 거야. 얼마나 많은 궁시렁거림이 참 되는 얘기를 좀 해야지 못하면 못한다 그러지. 저는 이런 얘기 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가 말대로 했으면 됐을 텐데 누가 떠들어서 안 됐을 거다 얘기할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일 동안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제사장의 양각 나팔 소리만 울려 퍼지게 하라. 너희는 입을 다물라. 왜요? 여호와께서 싸우시느니라. 사실은 주일날 이제 서론에 얘기할 얘기라서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여호수아 6장 전에 5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는 줬어요?
온 남자들은 할례를 받으라 그래요. 여리고성 작전 전에 할례를 받으라 그래요. 할례 받은 모든 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재앙과 저주 가운데 쓰러져 죽었어요. 네? 그리고 광야에서 난 자들은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도중에 길가에 났기 때문에 할례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할례를 명해요. 뭘로 했다고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마취제를 놓고 그리고 아주 예리한 칼로 자르지요? 부싯돌로 잘라. 부싯돌. 물론 그들이 머물면서 낫기를 기다리지만 여러분, 그래가지고 아들 할 때 못 봤어요? 너 왜 그러냐? 성경을 자세히 한번 봐봐.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는 전쟁이겠어요? 예? 그래도 몰라 인생은. 어그적거리면서도.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여호수아서 6장이 시작되기 전에 이런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탁 나타나잖아. 여호수아가 얼마나 놀랬는지 어떻게 귀신이 어떻게 썩 꺼지고 사람이면 모습을 정체를 밝혀라. 그런 데 나와요. 너는 우리를 위하냐 적을 위하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야. 인제서 왔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좀 해보려고. 그 시점이 무슨 의미일까? 하여튼 그건 지금 자를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왜 왔겠어요? 예? 쇼핑하러. 예? 교통정리하러. 예? 뭐하러 왔겠어요? 군대 장관이. 얘기를 좀 해주세요. 왜 왔겠어요? 군대 장관이. 예? 전쟁하러 왔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침이 싸우시는 이 전쟁에 뭐요? 군대 장관이 싸우러 왔지요. 그리고 이어서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 6장 여리고성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이 싸울 준비가 됐어요? 싸울만 해요? 그럼 그들은 뭐 갖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지. 자, 그리고 주님이 뭐냐? 입을 다물어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오직 그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라. 왜? 이 싸움은 누가?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다. 전무후무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람의 소리를 들은 적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해와 달이 거의 온종일 머물러 있는 사건이 있었어요. 뭐 할 때? 그들이 여호와께 아랠 때, 물을 때, 기도할 때.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잘 생각해야 돼요. 네? 무엇으로 우리는 살아가며 무엇으로 이 영적 전투를 치를 것이며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입을 다물고, 네?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지금 사건에 비춰볼 때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떠들고 말한다는 건 뭐예요? 내 방법과 내 의와 내가 한다는 뜻이 있다면은 침묵, 입을 다물고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십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전무후무한 이 사건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하는 거. 네? 해와 달도 너희도 입 다물고 내가 하는 일을 보라. 네? 사실은요, 이거는 과학을 좀 아는 사람이라면 잘 믿기 어려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해와 달이 그 움직이는 것을 여러분 멈추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구는요, 자전 스스로 이렇게 돌면서 태양을 또 한 바퀴 돌지요, 그죠? 그러면 뭐가 지난 거야?
1년이 지나요. 365.22일 정도. 그래서 1년이 365일 되기도 366일 되기도 하는 건데 그 속도가요. 시속 1700km로 달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지. 100km만 달려도 어떻게 해요? 근데 1700이 몇 배요? 17배야. 근데 우리가 지금 못 느끼죠? 왜요? 주변에 이것들이 같이 속도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달이 딱 멈췄으면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주가, 그러니까 그게 멈췄다는 얘기는 다른 것도 어떻게 해요? 그와 함께 멈췄다는 거를, 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다?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천지 우주를 통치, 다스리는 분, 주관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단 하나 말하는 것이 존재가 있다면 누구요? 네? 이 인생들. 네? 왜? 무지해서. 온 우주 만물들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의 말씀에 뭐요? 순종의 100%. 전 요즘 그냥 성전 건축을 손을도 기도하면서 그냥 이렇게 부동산이든 뭐 이렇게 인터넷 한번 가봐요, 그냥. 네. 제가 좀 돈 좀 있어요. 저는 좀 뭐 가진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좀 사세요. 네. 그래서 기도해, 하나님, 가서 봤을 때 정말 내 마음에 흡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같으면은, 그래서 그리고 기도하면은 응답이 오면은 그냥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땅들이 의외로 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다 마음에 안 들어. 돈이 없어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절망도 있지요. 괜찮은 땅인데 진짜 교회를 앉아도 사만 나도 좋겠다는 땅들도 있는데 뭐가 없어요? 돈이 없다고 왜 돈이 없어요. 그럼 좀 절망과 자기감도 사실 들어요. 그럴 때 그래요. 입을 다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에 닥친 문제들이 있어요. 그죠? 불평과 원망과 염려와 근심되는 일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럼 뭐예요? 입을 벌리죠. 입을 다뭅시다. 그리고 진짜 뭐예요? 기도합시다. 여러분, 해와 달을 멈춰서 우주를 멈춰서게 하신 하나님이 뭐는 못하시겠어요? 그러나 그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뜻대로 이루어져요. 기분을 도왔다? 맞아요.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했다? 맞아요. 그런데 이 아모리 족속들은 이미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이에요. 예? 인생이 묻지 않고 그리고 속아서 실패해서 기본과 화친을 맺고 기본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이 끼어들게 되었지만은 그 일 가운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거야. 이 부분을 정확히 잘 이해 못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난 뭐 가만히 있어도 되네,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이런 어리석은 얘기를 하기도 하고, 예? 그러나 여러분 인생, 우리는 뭐예요? 실패, 실수, 투성이야. 그래서 좌절도 하고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자괴감을 갖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보면 난 진짜 은혜로 사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하시는 거구나. 네? 그걸 진심으로 깨달을 때 어떻게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나도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루실 그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도 원하는 바요. 하나님을 알수록 그 마음이 생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고 절망했다고 너무 인생을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뭐요?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예? 아이성을 칠 때도 묻지 않았어요. 예? 기부서 화친을 밀 때도 묻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뭐요?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 근데 그걸 가지고 나는 아무 일도 안 해도 된다? 아니, 그런 사람들이 늘 제가 질문을 받는 경우예요. 우리 아무도 안 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지 마라. 차라리 하지 않는 게 좋을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에 드디어 입을 다물고 주께서 말씀하신 말을 들읍시다. 예? 여리고성을 그렇게 하셨고 지금은 드디어 이 놀라운 일을 해와 달로 멈춰라. 입을 다물고 내 일을 그치고 내가 한 일을 보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여 살고 싶은 마음이 없으세요? 생겨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 그게 유일한 죄예요. 예? 믿음은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입을 다물고 하나님이 정말 하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귀를 기울여 기도하십시다. 예? 말씀을 들으십시다. 주께서 친히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실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약속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귀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면 외칠지니라. 말씀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말씀대로 입을 다물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옛날 이야기, 흘러간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발 불평과 원망과 남 탓과 남의 이야기를 그치고 우리의 모든 걸 집중하여 주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 주께 맡기는 자의 고백,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뢰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고 그 음성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